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들의 마음이 반성과 또 소망을 갖는 계기를 말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교제 앞에서 주님께 엎드리며 빕니다. 아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실천하는 귀중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인도해 주시기 기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전공을 시편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시편의 이야기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또 막 이렇게 막 들어갈까봐 그래서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몇 가지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싶어서 오니부터 시작해서 우리 김기옥 자매님 아프시고 또 다들 소원이 있고 희망이 있을 건데 그래서 또 일하시는데 힘든 분도 많이 있고 해서 복을 좀 받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복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다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복이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복을 이제 비는 거를. 그래서 중국집에 큰 중국집 같은데 중국에 가면요 광화문에도 그 중국집에 있는데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중국에 가면 이렇게 한자로 복자가요 이렇게 거꾸로 써 있어요. 이렇게 붙여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복이 하늘에 떨어지라고, 땅에 떨어지라고. 그래서 복자가 이렇게 거꾸로 써 있어요. 우리는 복받으라는 말을 참 많이 하는데 그래서 로또에 당첨된다든지 뭐 하여튼 무슨 좋은 일만 있으면 이제 세속적으로 복받았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것이 진정한 복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복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복이라는 거는 그냥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다 보면 거기에서 감동을 받아서 성경대로 살고자 하는 거지.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의 개념은 단순합니다. 성경을 읽을 것. 그래서 이 1쪽에 보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자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면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에 죄의 용서를 경험하게 되고 세 번째는 성경을 읽으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병든 사람을 도와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성경을 읽으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또 성경을 읽으면 그거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말을 했지만 제가 목록을 이렇게 정했지만 사실은 여러분들 성경을 읽는 것이 복의 권원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또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걸 보여주시고 성경은 불쌍한 사람을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했고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랬고 성경은 말씀 안에 거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것을 이제 자세하게 제가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 이쪽입니다. 그 시편에서 복을 받으라는 건 복 있는 자는요 단순히 물질적인 풍요나 외적으로 막 이렇게 성공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을 강조한 게 1편, 32편, 41편, 112편, 119편인데 독특한 거는 1편과 119편 이런 거는 뭐하고 관계되냐면 말씀하고 관계됩니다. 말씀. 그래서 119편은요 율법이 뭐뭐다 한번 볼까요? 119편 한번 볼까요? 시편 119편을 그러면 그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119편을 소위 율법시라고 그러는데 119편은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한 걸 가장 명확하게 설명한 겁니다. 119편은. 그래서
행위 119편 1절에 보면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 여호와 율법이 이제 구약 시대 때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이고 말씀이죠. 말씀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여호와의 정거도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 복이 있다. 여기 보면 계속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또 5절에 보면 주의 율례 성경을 지키게 하소서. 전부 다 119편은요 주의 율법이란 말을 성경으로 바꾸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뭐냐 이야기하면 그 119편을 끄집어내고 거기다가 율법이란 말이나 율례나 법도란이나 도라 이런 말들을 성경으로 바꾸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19편을 율법시라고 그러고 오늘날 보면 성경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복 있는 자는 외적으로 물질적인 풍요 이런 게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복 있는 자는 어떤 거냐면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고 말씀을 읽고 말씀에 뿌리를 내린 자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하죠. 이 즐거워한다. 저는요 어릴 때부터 내가 왜 이 공부를 했을까 생각했는데 저는 공부할 머리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었고 그랬습니다. 근데 단지 하나 성경 읽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즐거워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즐거워하다 보니까 열심히 읽다 보니까 가르치라고 그러고 돈도 많이 주고 막 그렇게 이제 명예도 가지게 되고 했는데 좋아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억지로 하는 거나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보면 가장 불행한 게 뭐냐면 부모님이 이거를 전공하라고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시작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뭐 어디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주 지금 잘 나가는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명예나 권력에 대해서 또는 사회적 보장의 안정에 대해서 한 사람이 대부분 많아요. 그 사람들이 대화해보면 되게 건조합니다. 그리고 되게 기계적이에요. 그 다음에 되게 뭐 다 그렇지는 않지만 건조하다는 걸 느끼는데 그래서 대화를 해보면 자기 일에 아주 즐거워하는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거 보면 그게 되게 자부심도 많이 가져요. 자부심도. 그래서 이 어릴 때부터 막 다른 걸 하지 않고 막 이 컴퓨터를 되게 즐기는 사람들은 지금 와서 보면 다 자리를 잡아가지고요. 그리고 지금도 밤새워도 재밌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겠습니까? 제가 거의 밤샌다는 게 믿으십니까? 피곤할 때 일찍 자지만 아직도 제 나이에 성경을 보고 이렇게 그걸 하루에 뭐 덕분에 한 10시간 이상은 보거든요. 아주 재밌어요. 그것만 보고 있으니까. 아마 내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 아닐까 할 정도로. 그래서 이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 그래서 이 왜 말씀을 즐거워해야 되냐면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데이트를 하는데 그 멋진 남자나 멋진 여자를 만나러 가는데 기품으로 만나야 즐겁지 만나서 짜증나면 데이트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주 세속적으로 그런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하고 인격적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이라는 것이 결국 나를 평안하게 하고 굳이 이야기하면 우리 영혼의 안식을 주는 아주 근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걸 아주 즐거워해야 된다. 그거를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은 결국 자기 신앙의 성장과 연결되고 있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 옛날에 물어봤습니다. 지금은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왜냐하면 휴대폰에 성경이 다 깔려 있으니까. 아주 옛날에는 성경 읽고 싶어서 택시 타고 집에 가본 적이 있냐 그러니까 다들 나보고 미쳤다 하는 식으로 쳐다보더라고요. 지금 휴대폰이 있으니까 뭐 안에 다 깔리는. 성경 읽는 게 즐거워요. 성경 읽는 게 즐거워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펼쳐 있고 그걸 읽고 하는 그런 그 자세는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즐겁다는 것은 거기가 최고의 관심이 있는 거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3쪽에 보면 이 시편 1편에는 성경을 읽는 사람이 시냇가의 그 율법을 주야로 사모하는 사람, 성경을 읽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이거를 볼 때는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그러니까 미쳤다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다 중심의 지역에는요 물이 흐르질 않아요. 물이 거의 없어요. 요단강 외에는. 그런데 그 줄기 외에는. 그리고 항상 광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 사람들은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말씀을 가지고 뭐냐면 말씀은 달콤하다. 말씀을 읽으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 그러는데 이거는 거의 파라다이스입니다. 유토피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그 말은 아주 그 소망의 아주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스스로가 이제 말씀이시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 끊임없는 영적인 양육과 이 공급을 받는 걸 상징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튼튼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러니까 아주 튼튼할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읽지 않으면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은 대단히 모순적입니다. 그건 뭐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 사람은 껍질밖에 없는 거지. 왜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광야에 나무가 자랄 수가 없잖아요. 시냇가에 있으면 나무가 자라는데 시냇가에 있는 나무는 풍성하고 열매를 맺죠. 설사 안 그렇다 하더라도 시냇가에 안 심어졌다도 저 변두리 심어지기만 하면 열매를 못 맺잖아요. 그러니까 열매 없는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하는 말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물가를 떠나서 나무가 자랄 수 없듯이 예수님을 떠나서 자랄 수 없듯이 성경을 읽지 않고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요 여기 챗GPT를 열어놨더니 보니까 약간 추측하건대 추정이 돼요. 성경을 많이 안 읽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금요일날 많이 읽어요. 들어와 말씀 교제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토요일날 금요일날 안타깝죠. 왜냐하면 평일에도 좀 이렇게 많이 읽고 이러면 좋은데 바빠서 그러지 몰라도 그 신문에 나오고 난 뒤에는 목사들은 많이 들어와요. 왜 말이냐 목사들은 설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수요일날도 해야 되고 금요일날도 해야 되고 주일날도 해야 되니까 막 어저께는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들어왔던데 누가 막 들어와 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펼쳐놓으면 좋죠. 이렇게 읽을 때. 그래서 저는 어떻든 간에 말씀 읽는 거는 상당히 중요하고 말씀을 읽는다는 거는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은 아닌 사람은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시편 52편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다고 하는 거죠. 물가에 심지 않은 나무가 푸르게 나올 수는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유대인들이요 깜짝 놀래요. 막 가을 같은 데 보면 낙엽이 있죠. 봄에 보면 풀이 있죠. 뭐 깜짝 놀래요. 그냥 한강을 보면 기절을 합니다. 한강을 또 이런 물이 있고 막 곳곳에 그냥 나무가 푸르잖아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북쪽에는 좀 그렇죠. 골란고원 쪽 가는데 보면 요르단 저쪽에 중간부터 예루살렘 위쪽에는 좀 푸름이 있지만 되게 이런 건 그들한테는 귀합니다. 그리고 삼쪽 중간에 보면 이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심어졌으니까 열매를 맺죠.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데 좋은 나무가 뭐냐면 하나님하고 가까이 있는 거니까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꿈을 꿨는데 뭐가 나타났다, 뭐 환상을 본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거로 자기 신앙을 증명할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 거로 자기 신앙을 증명해야 되고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는 성경을 읽는 걸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는 거. 그래서 왜냐하면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나온 명령이 있고 따라야 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참 제자는 반드시 열매를 통해서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그겁니다. 그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골로새서에 이야기합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뭐를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입니다. 그게 로마서 6장 22절에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충분히 깨닫게 되고 자기도 그에 따르겠다는 생각이 이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연이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3쪽에 제일 밑에 보면 가뭄에도 메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외적인 환경에 절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이 성령을 잃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든지 초월해서 영적인 내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이러겠습니다.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은요 더위가 오는 게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안 그래, 요즘은 심해지는데 비가 오고 극한 폭우가 내린다 그러면 좀 두렵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더위는 두려움입니다. 에어컨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고 옛날에는 그 더위 온다는 자체가 막 거의 뭐 죽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두렵지 않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리고 시편 23편은 뭐냐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지. 성경을 읽는 사람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 믿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전부 다 이렇게 똑같아요. 전부 다. 제가 지금 오늘 찬송하다가 생각난 게 있는데 모든 찬송을 전부 다 성경에서 어디서 인용했는지 찾아보고 싶어서 한번 찾아볼까 시간이 되면 몇 장 몇 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하면 신앙은 거의 다 공통분모가 있어요. 다 고백이나 찬양이나 공통분모가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데 이 시편이나 이 신구약 성경도 마찬가지. 전부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 하나하나가.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 물론 두렵죠. 두려운데 두려움을 견디는 힘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성경을 읽는 사람은 두려움을 굴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정받는다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성경은 반복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체 기록된 자만이 영원한 도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중요합니다. 사람이요 누구한테 인정받는다는 게 뭐 나쁘게 하면 간신들도 많이 있지만 엉터리 지도자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전부 다 고개 숙여가지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막 이 쓰고 막 저기 김정은이 앞에 가면 전부 다 이거 쓰고 있어요. 전부 다 막 글 쓰고 안 그러면 죽거니 뭐 이렇게 하나. 근데 우리 대통령 앞에서 전부 다 이거 쓰고 있더라고요 요즘은. 근데 우리 회의할 때 보면요 이거 쓰는 사람이 제일 엉터리예요. 수업할 때도요 이거 받아 쓰는 사람이 제일 엉터리예요. 들어가서 다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다 적지 마라. 다 있다. 다 책에 다 있지 않냐. 왜 자꾸 적냐. 좀 보고 이해를 해라. 이해를 해라. 근데 지금 그 인공지능이 발달됐어요. 어제 그제는 그 챗 GPT 5가 나왔어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정교하게 정밀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다가 애로사항이 있던 게 전부 다 해결이 됐어. 거의 다. 약간씩 에러가 나오는 게. 그런데 정보는 다 있어요. 이제는 뭐냐면 해석입니다. 그 성경은 뭐다 하고 치면 다 나와요. 서로 간에.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이고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행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이제는 정보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제 신학교든 뭐 일반 학교든 간에 뭘 가르치든 간에 정보 습득은 이제 의미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어떻게 우리가 수용하고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이 성경 교사라는 개념이 아마 가르치는 것보다는 전달하는 것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서로 토론하고 있죠. 느끼고 깨닫는 식이 돼야 될 겁니다.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게요. 챗GPT에다가요. 그 해가지고 구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을 알려줘 하면 다 나와요. 목록이. 성경구지까지 다 나와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을까? 왜 야곱이 야곱은 진짜 불만이 많잖아요. 야곱에 대해서는. 야곱이 왜 인정을 받았을까? 이런 걸 고민을 하는 거지. 사도 바울은 왜 인정을 이렇게 받았을까?
그런 게.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중요한데 하여튼 그런 해석이 중요하지만 그 근거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는 거. 성경은 신약은 전부 다 유대인들이 썼어요. 누가만 빼고 전부 다 유대인들이 썼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글을 쓴 게 문화적인 요소가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눈으로는 오늘 찬송에도 나오지만 하늘이라고 그러면 저 멀리 하늘나라 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자체가. 그러나 유대인적 개념은 뭐냐면 이 구원이라는 개념이 관계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미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불완전하니까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내세를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성경을 읽으실 때 A는 B다, B는 C자고 이렇게 고개 끄덕끄덕 읽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읽으면서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게 도대체 뭘까에 고민을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거는 뭐겠어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성경에 답이 나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는 내 스스로 인정받을 수가 없어요. 자의적으로. 그냥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식탁이 더러운데 그냥 식당 같은 데 가면 천이 덮여 있으면 더럽다고 인정해가 더럽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보는 사람이 깨끗하다고 생각하죠.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가려져 있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앞에 있어야지 인정을 받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만이 그 안에서 내가 거룩함에 이르는 연습을 하고 행위를 하고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인정받는다는 건 전적인 은혜죠. 그래서 시편 32편에 시인은 뭐라냐면 죄를 숨기고 살아갈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나이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린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뭐라냐면 내가 내 죄를 주께 아뢰니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세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고 과할 때가 있고 이런 것을 회개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인정받는 가장 첫 번째 조건은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를 깨닫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뭐냐면 탕자가 아버지께 인정받은 거는 뭐냐면 밖에 있다가 돌아오면서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정받는 건 쉽지 않죠. 하나님한테. 그렇지만 성경을 읽으면서 자기가 부족한 것을 미리 토로하고 회개할 때 고백할 때 그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러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주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거죠. 죄를 자백해. 그래서 회개는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회개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성품에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이거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회개 자체가 믿음의 표현입니다. 아이가 잘못했을 때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때 그거 뭐냐면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잘못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신뢰하기 때문에 그럼 용서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죄를 돌이키는 이 자세가 이 복 있는 자의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는요, 회복은 그냥 돌이키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 출발이 그래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용서가 은혜임을 자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돌이켰더니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럼 이건 은혜죠. 성경은요, 은혜로 다 뭉쳐 있어요. 은혜로. 성경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다 막 곳곳에 있고 막 사람의 실수나 잘못이나 불이나 세상의 문제점들이 다 깔려 있는데 결국은 성경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끼어드는 거죠. 은혜가.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그런 게 곳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시편은 이야기하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는 은혜가. 죄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요, 죄가 없어진다는 말은 정말 그 위험한 말입니다. 죄를 가리움을 받았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에요.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라 죄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런 선제적인 용어가 중요한 거지, 죄가 없어졌다면 거짓말이죠. 저는 항상 죄가 없어졌다는 말은 정말 위험한 발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리움을 받아가지고 죄 없다고 그런 칭함을 받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이제 내일 모레면 8월 15일 날 사면을 받잖아요. 그 사람들이 죄가 없는 건 아니죠. 그러나 죄 없다고 인정을 받는 거죠. 15일 날 뭐 많은 정치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는 감옥에서 나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죄가 없게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죄가 없지만 죄는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가리웠다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지, 사면을 받은 거지, 죄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32편에 보면 뭐라 그러냐, 죄 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대단히 가리움을 받았다는 말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러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은혜 덩어리예요. 은혜 덩어리.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선물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내 공로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되게 아주 쉽게 단순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용서를 받았어요.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단지 부정적인 게 제거됐다는 게 아니라 전환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전환이 필요한 거죠. 용서를 받아서 끝났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아서 끝난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으로 전환되는 있죠. 그것이 이루어질 때 기쁨이 살아나는 거예요. 뭐 하나님 영접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기쁨이 없는 이유고 즐겁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있죠. 그냥 그거를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전부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게 이제 전환이 되는, 하나님 앞으로 전환이 되는 능동적인 기쁨으로 아주 그 전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6쪽에 보면 용서를 받은 자는 자기 안에 갇힌 죄의식이 아니라 내가 이제 죄가 없어졌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외향적으로 있죠. 하나님 앞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격이 부여됐다는 거죠. 그래서 6쪽의 중간에 보면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은 또 뭐냐면 타인을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이게 이제는 지금까지는 혼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해했던 거지만, 저도 이제 쉽지는 않지만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용서입니다. 이 용서는요, 이웃을 용서하는 것도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냐면 제가 목요일날 말씀드렸죠. 아내입니다. 가장 용서하고 할 거 뭐 있겠어요? 아내하고요. 아니면 있으면 있을 거. 그 아내를 용서하고 가장 가까운 남편을 용서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그게 신앙의 그 척도입니다. 시작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용서하고 친지를 용서하고 이웃을 용서하는 거죠. 성도를 용서하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그 신앙의 출발점이 됩니다. 용서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일곱 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랍니까? 괜히 말했다가 70번씩 7번 용서하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몇 배를 튀기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것은 용서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요, 용서할 게 너무 많고, 또 우리는 지금 용서하려면 자기 회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자기 회개했다고 나오잖아요. 조금 전에. 회개를 전제해야 되고, 회개된 사람들은, 회개한 사람은 제일 먼저 할 것이 뭐냐면 용서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근데 그 용서의 출발점은 누구냐? 가장 가까운 이웃부터 용서를 하는. 그래서 용서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용서한 것 같이 해라. 그래서 에베소서에 이야기합니다. 서로 친절해라. 서로 불쌍히 여기라. 서로 용서해라. 이게 마치 그리스도처럼 서로 친절해라.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친절하기가 쉽지 않죠. 가까운 사람한테 친절하고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해. 불쌍히라는 건 뭐냐면요,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완벽하지가 않아요, 상대방이. 그러면 항상 상대방이 부족함을 보게 되잖아요. 그럼 그거를 탓하기보다는 그걸 안 됐다고 생각하는 거지. 불쌍하게. 그래서 우리가 서로 결혼해가지고 사는 것 자체는 뭐냐면 장점을 보고 결혼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단점을 보완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불쌍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적 개념이 뭐냐면 조금 모자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약하다는 거죠. 모자란다는 뜻이. 그 모자람을 채워준다는 뜻이.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거는, 측은지심을 여긴다는 거는 함께할 의지가 있고 함께 서로 보완해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를 기준을 삼아서 끊임없이 남을 용서하고 화해하면서 살아가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는 실천해서 조그만 용서를 실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서 더 구현되는 거죠. 주변에 하나님 은혜가.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용서를 받았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그 안에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타인을 용서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참 거인이죠, 거인. 그러니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6쪽 밑에 보면 삶의 목적을 이제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주신 사명이 뭔지 하고 이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과거를 자기가 변화됐다는 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런 말을 함으로써 자기가 과거의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변화된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지를 이야기해야 될지를 하는 거죠. 그것이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주일마다 예배마다 깨닫고 그 용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을 이제 변화된 삶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주의 만찬 앞에서 하나님 감사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고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열매를 맺을 거냐 하는 것은 그 용서받은 것의 감사를 남한테도 동일하게 적용을 시키는 거지. 그게 이웃사랑으로 승화돼야 되고, 그 사랑이 어디에 펼쳐져야 되냐면 집안에서 남편과 아내한테 벌써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7쪽에 보면 이 가난하고 병든 자를 돌보는 게 바로 시편 41편의 내용인데요. 41편에 뭐냐면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이 가난하다는 말도 아까 불쌍하다는 말하고 비슷한데요. 이 히브리어로 달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렇게 땅을 생각하면 땅이 깊게 빠진 데 있고 얇게 빠진 데가 있잖아요. 그럼 비가 오면 깊은 데 빠진 데가 물이 다 고이죠. 그리고 얕은 데는 물이 조금 고이는데도 볼 때 이렇게 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고통이 심하고 부족하고 아픈 사람한테는 이만큼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뭐냐면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온전하다, 안전하다, 다 찼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 약한 자, 병자들한테, 불쌍한 사람한테, 부족한 사람한테, 몸이 약한 사람도 다리고, 재정이 어려워서 먹고 살기 힘든 사람도 다리고, 그 다음에 건강이 안 좋은 사람도, 장애가 있는 사람도 다리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 병자나 약자나 이런 말인데, 불쌍한 자란 말인데, 그 고아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힘들 거 아니에요. 그리고 홀로 사는 이 과부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남편이 없으니까 힘들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고아가 왜 많이 나오냐면요, 전쟁이 많이 일어났고 밖에 나가 일도 많이 하고 하니까 항상 위험에 노출된 게 남자가 많았어요. 그 남자가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원래 이슬람에서 여자를 4명까지 결혼할 수 있게 한 거는 그 사람들이 성적인 그런 것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전쟁을 나가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요, 이 홀로 된 여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들한테 배분을 시킨 거예요. 보호해주라고. 그런 뜻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4명까지 결혼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성경에서도 그렇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불쌍한 사람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것이 복된 자라네. 그런 사람이 복된 거. 아니, 하나님을 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하고 막 그냥 기도하고 막 바리새인처럼 하늘 쳐다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아니라,
복된 사람은 이웃에 불쌍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 있죠. 이런 사람한테 측은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의 근원이 된다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분은 복된 사람이니까 하늘에 계시면 돼요. 근데 그분이 와가지고 고생 죽도록 하고 여기 와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가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같이 불쌍하고 힘든 사람, 세상을 위해서 오신 거 아니야. 엉터리를 고쳐주려고. 그게 복된 분이라고 하잖아요. 똑같이 보면 우리가 남을 그런 예수님처럼 그런 모습을 남한테 보일 때 그게 복된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의 근원이면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분의 삶이 모자라고 불쌍한 사람한테 오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걸 따라가는 게 복된 게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렇게 와서 믿었다고 은혜를 받았다고 용서를 받았다고 좋아하면서 우리는 복된 자는 아싸하고 이게 돈이 많고 뭐 한다 그러면 그건 이율배반적이죠. 왜냐하면 뿌리가 그건데 그 뿌리에서 난 가지인데 하나님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 포도나무가 줄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다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지에 영양분을 받는 가지도 똑같이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벗어나려고 하면 그거는 복을 발로 차는 거죠. 그래서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까지 앞에서 이야기한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수직적 관계고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에서 나타난 내면적 실존적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면 이웃에 드러나야 되고 그 출발점이 가정에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고 이웃으로 나갈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한테 우리가 베풀어주는 그런 게 시작이 되는 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기본이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겼다고 생각했던 그 마음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느끼고 항상 잘못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생각했던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안경을 끼게 되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신발을 신게 되면 그렇게 행하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남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남을 볼 때 그 마음을 가지게 되고 그 안경을 끼게 되면 그걸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곧 어떻게 되냐면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럴 때 복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고 긍휼과 자비가 실현된다는 그럴 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 정말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복 있는 자가. 그리고 이제 야고보서에서는 독특하게 뭐라냐면 사회적 책임을 지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요 왜 성경에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불쌍한 사람을 돌보는 거, 환난 중에 있는 거.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왔다 갔다 하지만 우리가 이웃은 어디입니까? 좁게는 가정이지만 넓게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에 사람이 죽고 이것도 우리 이웃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좀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는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그렇지만 아주 처절하게 하나님의 매달리는 순간 기도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개념이 뭐냐면 전 세계가 이웃이잖아요. 그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죠. 그러면 돈도 막 쓸 수도 없고요. 마음대로 물자를 쓸 수도 없어요. 예? 마음대로 뭘 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항상 조심스러워지고 항상 겸손해지게 되는 거지. 겸손해진 게. 그래서 겸손이라는 말 자체가요. 아까 말한 불쌍한 자, 약자 있죠. 뭐 장애인 또는 뭐 고아, 가부처럼 모자란 사람들 한쪽이 모자라고 육신적으로 모자라거나 재정적으로 모자라거나 신체적으로 약한 거. 이 단어들이요. 전부 다 히브리에는 겸손하다는 뜻과 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 7쪽 제일 밑에 보면 이제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실천하는 사랑으로 증명해야 된다.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비유 보면 전부 다 배우고 똑똑하고 종교인들이 다 무시했잖아요. 그렇지만 선한 사마리아 보면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불쌍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하게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예요.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에 쫓겨났고요. 다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거 다 인정만 받았잖아요. 유식한 사람들이 다 쫓아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냥 선한 사마리아처럼 정말 와서 왔다가 가고 또 이 사람 문제 있을까 봐 더 도와주라고 또 돈까지 챙겨주면서, 그죠? 여분을 남기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랬잖아요. 와서 돌아가시고 대신해서 성령님까지 보내주잖아요. 돌보게 해주고 끝끝내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요거까지 저거까지. 사랑은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적인 문제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전 세계를 사랑하는 마음을 품는 것은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그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냥 여러분 이웃을 도와주고. 그래서 누가, 사도 요한이 그렇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불쌍한 걸 보고 어려운 걸 보고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있냐. 그러니까 형제가 어려운데 그거를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안 도와주면 그게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거냐는 거지. 그냥 아주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요즘같이 이제 물질 시대에 지갑을 여는 거는 되게 힘든 일이죠.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아주 기꺼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데서는 저는 아주 그냥 어느 교회에서 부럽지 않고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항상 우리는 그 형제와 이 자매 또는 이웃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정을 열었다는 그 의미도 못지않게 제일 먼저 우리가 가정에서나 이웃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게 먼저 출발해야 된다. 그게 아주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유를 마음에 품어야 된다. 품어야 된다. 그래서 8쪽에 중간에 보면 성경은 뭐냐면 남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이 주변에 보면 불쌍한 사람들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병들었을 때 돌아가는 걸 보았다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뭔 소리지 하잖아요. 그리고 소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게 나한테 주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웃사랑은 단순하게 윤리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를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불쌍한 사람을 섬기는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궁유한 마음을 가지는 거고, 남을 섬기는 게, 남을 섬기는 게 바로 이웃을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래서 잠언 19장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거고 그의 선행은 그에게 갚아져. 아니 이게 여호와께 구워드린다는 게 재밌잖아요. 여호와께 준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게 돌려받는다는 이야기. 이 멋지잖아요. 구워준다는 게. 이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게요, 불쌍한 사람을,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거는 하나님께 돈을 구워주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하나님께 도로 갚는 거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보상이 있다는 거죠.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난한 자를, 불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는 이거는 가난한 자는 말씀드린 대로 이 가난한 자는 돈만 없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는 아주 전부 다 포괄적인 용어입니다. 처지에서 아주 모자란 사람들, 혼자 사는 과부나 고아나 또는 장애인이나 병자나 전부 다 포괄되는 말이에요. 이 가난한 자란 말이. 그래서 이 가난한 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를 도와주는 게, 섬기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복 있는 자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런 사람들. 마지막으로 이제 8쪽 밑에 보면 타인의 고통에 함께하는 공감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잖아요. 어느 분이 아프시자고 기도해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 뼈저리게 그분의 고통을 안쓰러워하는 마음. 이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막 누가 아프고 가족이 아프고 그러면 막 저거를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할 마음을 가지는 뼈저리 막 아기가 아프다든지 뭐 자식이 아프다든지 하면 마음이 막 찌릿찌릿 하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누가 아프고 누가 고통을 당한다고 하면 그런 찌릿찌릿한 마음을 가지는, 그런 공감의 마음을 가지는 게 바로 복 있는 자라. 왜냐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궁일을 느끼는 자니까. 하나님의 궁일이 저기 저 세상에 이 사람들 불쌍하지 하고 예수님 보내자 이러지 않았다는 거지.
하나님도 그 찌릿찌릿한 고통을 느꼈다는 거지. 그 공감 능력을 가졌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자식 같은 우리를 만들었는데 그들이 엉망진창이 된 걸 보고 그리스도를 보낼 때는 바로 찌릿찌릿한 공감을 느낀 거예요. 아, 이게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아주 절실하게 안 됐다는 마음을 가진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을 따라가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누가 고통을 당하고 누가 힘들 때, 성도가 아프고 힘들 때 공감 능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것들이 바로 복 있는 자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궁의를 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뭐냐면 상대방의 힘든 거, 고난받는 걸 보고 공감을 가지는 그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이래서 공감 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 잘 아는 그쪽에 넘어가면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히 접근할 수 없는 초월적인 분이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있죠. 그 하나님을 그냥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인식하는 그 마음, 그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을 충분히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그런 순종의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는 이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긴다는 그쪽 밑에 보면 하나님 통치에 이제 자기를 모두 맡기는 마음을 가지는 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 이런 맡기는 마음은요, 불확실할 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 때 희망이 있고 뭔가를 소원하는 게 있는데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뭔가 원하는데 잘 안 될 때 있죠. 그거를 전적으로 하나님한테 맡기는 삶. 그게 이제 복 있는 자. 왜 네가 고민하는 거지? 왜 네가 고민하는 거지? 그래서 전부 다 맡기는 삶이 우리가 복을 받는 아주 기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고난받기 직전에 할만하거든 이 잔을 절로 옮겨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잖아요. 그것도 고통은 스럽지만 마음은 있지만 그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그 마음. 결국은 그렇게 이제 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뭐라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영광을 돌리냐면 바로 영광 돌리는 건 단순합니다. 베드로가 뭐라냐면 너희가 이방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하면 너희를 악하다. 네가 남한테 착하게 하면 너를 악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너의 비방을 멈출 거 아니냐고. 그리고 보면 그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 믿기 때문에 저렇게 착한 일을 하는구나 하고 너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바로 뭐냐면 믿는 사람은 빛과 소금이라는 말하는 게 바로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정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정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정표가 된 통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 외부 세계에는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을 증거하는 통로가 돼야 된다. 그게 복을 받았어요. 복을 받은 자는 뭐냐? 그의 삶이 있죠. 하나님을 증언하는 통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쪽의 밑에 보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 이 거룩함을. 그 거룩함을 추구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는 거지. 거룩한 다 일맥상통합니다. 이 복 있는 자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데 추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 거룩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 그러니까 경외는 있죠. 삶의 방향을 바꾸는 힘이라면 거룩은 그 경외가 실제로 열매를 맺는 자리인 걸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는 것은 삶이 전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그 거룩은 뭐냐면 거룩성이 실제로 있죠. 삶에 나타나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일 마지막에 10쪽 제일 밑에 보면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말씀을 이제 또 되풀이 되는데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삶이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말씀을 삶의 길과 빛으로 삼는 삶.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는 것처럼
말씀을 그렇게 해야 돼. 잠언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말인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하나님을 기속되라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지도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율법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성경이지. 그 다음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라. 이 묵상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묵상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그냥 생각을 깊이 하는 거죠. 성경을 읽고요. 그냥 이렇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성경은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묵상을 통해서 거기서 재해석돼서 자기가 깨달음이 되고 자기가 실천에 나와야 됩니다. 성경은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현명한 사람은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깨달아서 자기 삶에 드러나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주야로 그걸 묵상해라. 떠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훌륭한 사람은 묵상해서 지켜 행하는 사람이 제일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말씀과 삶을 연결하는 다리입니다. 묵상은 성경을 있죠. 성경과 삶을 연결하는 다리예요. 그러니까 에너지예요. 그냥 엔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있죠. 묵상하면 그것을 삶으로 실천되게 하는 엔진이나 마찬가지, 다리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말씀을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12쪽 제일 마지막에 결론을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겉으로 드러나는 부나 성공, 명예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살아가며 그분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이 진정한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이 복은 외적인 조건보다 내면의 신앙의 태도와 방향성에서 비롯됩니다.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 안에 깊이 뿌리 내리는 삶을 삽니다. 말씀은 그의 삶의 기준이 되고 그 말씀은 날마다 묵상하며 실천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어떤 상황에서도 마르지 않는 생명력을 지닙니다.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숨기지 않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용서를 경험합니다. 죄의 짐에서 벗어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그 용서를 바탕으로 다른 이도 용서하며 살아갑니다. 회개는 단지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어야 됩니다. 또한 복 있는 자는 가난하고 병든 자, 사회적 약자를 돌아보며 긍휼과 사랑을 실천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긍휼을 기억하며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일임을 압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이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울 줄 아는 마음이 참된 복을 이루는 한 모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받아 순종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인식하고 자기 생각이나 뜻보다 하나님 뜻에 삶을 맡깁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방향으로 흐르며 죄에서 떠나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여기고 그 말씀 안에 거하며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는 단순히 말씀을 읽는데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며 진리의 집을 세웁니다. 이 말씀은 빛이며 길이며 생명입니다. 그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결국 시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는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체험하고 약자를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실천하는 삶을 삽니다. 이 삶은 일시적인 복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상급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